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멸망시키는 자의 초대장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즐거워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저는 하나를 콕 집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크고 작은 불평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죠.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덥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오면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냐고 투덜거리죠. 직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지라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또 집에 와서는 왜 우리 집 살림이 이 모양이지? 왜 나만 고생하지? 나만 집안 청소하고 다도 어지럽히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하지라고 속상해하곤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찬송 소리가 너무 커. 의자가 불편하고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아이고 또 저 형제 또 저 자매는 또 왜 내 눈이 띄어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같습니다. 시키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면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불평이라는 일상적인 그 뻔한 행동들이 어떻게 멸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불평이 그저 기분 나쁜 날 하는 투정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참 나쁜 거예요. 라고 단순히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평이 멸망시키는 자, 즉 사탄이 우리의 삶의 보물창고에 와서 약탈해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초대장이 날아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아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장 꼭 받았으니까 꼭 찾아뵐게요. 라고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몇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도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또 자녀들을 준비시키면서 주차하면서 또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의 초대장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불평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을 펼쳐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과연 그런 비난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위험한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이 비난과 불평의 현장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이집트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탄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었으니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라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준비된 일꾼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능력과 이적을 이집트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였었던 이스라엘의 바로 뒤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 보라,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쫓아 진군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기에 내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어찌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동시켜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라.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강제로 노역을 당했던 것으로 통해서 자유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을 봤죠.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가져다 준 그 공포에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지를 단번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고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난과 불평들은 어느 때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 노릇했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비난과 불평과 불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일들을 지켜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기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인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킴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위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주께서는 바닷물들을 그들 위에 다시 돌려놓으셨으나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육지 위를 갔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누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탬버린을 들었더니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들을 들고 춤들을 추며 그녀를 따라 나왔더라. 그러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더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앞에 광야라는 낯선 땅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걸도 변변치 않은 척박한 땅이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기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3일을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갔으니 그들이 나와 슈류 광야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3일을 갔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웃과 그들이 마라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라흐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들이 썩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마라흐라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더라.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기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죠. 그들에게는 꼬박 3일 동안 이동하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이 다 소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지고 있던 물을 자녀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에 자신들의 짐과 또 자신들의 자녀들을 태웠었던 말과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유일하게 보이었던 물은 마라흐라는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마라흐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 쓰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애쓰셨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확인해 보신다는 건 뭐냐면은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과정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생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는 우물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 물들 옆에 주둔하였더라.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단물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옆에서 주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아시스라고 불릴 수 있는 엘림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쓴물인 마라흐가 있었습니다. 단맛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언제나 쓴맛이 먼저 등장합니다. 은혜 이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천상의 몸 이전에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검증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불평은 쉽게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보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거는 맛있어, 이건 맛이 없어, 이것은 너무나 써,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내놓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비난과 불평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 즉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속사람을 통해서 잉태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비난과 불평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모세를 끊임없이 비난하였고 모세에게 기나긴 불평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음식의 부족으로 노골적인 원망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서 그들의 여정을 떠났으니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불평은 항상 대적을 동반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 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과연 그랬나요?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 전체를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그 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였던 그들은 이제 배고픔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가 참으로 좋았지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험의 무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무시무시한 죽음에서 구출해내셨고 그 다음에 목말라 죽게 된 상태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허기져서 죽게 된 그 상태에 머물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녁 때 비로소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알리라. 그리고 아침에 비로소 너희가 주의 영광을 목격하리라. 이는 주를 대적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이어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고 아침에는 너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는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와 빵이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연이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냅니다. 이 끊임없는 비난과 불평은 민수기 16장에서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바로 코라의 반역 사건이 등장하죠.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중 어떤 이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들고 일어났으니 이들은 집회의 통치자들 250명이요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고 저명한 남자들이었더라. 이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앞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3절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너무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아론과 모세에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대적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곧 그들 각자가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 지켜 세우느냐 하였더라. 코라와 그를 따랐던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적하고 있는 광경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너희들만 대단하냐? 우리도 대단하지 않느냐? 이 검증하기 위한 기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마음은 우상숭배와도 같고 그 마음을 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가족들을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는 심판으로 내리치셨어요. 불평이 처음 사용된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다, 불만을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반항보다도 은밀한 불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원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원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평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하였죠. 불평한 것은 반역의 첫걸음입니다. 반역의 첫 시작이에요. 반역은 마법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일할 정도로 무거운 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그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공통점, 바로 비난과 불평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들은 처음부터 비난과 불평들을 늘어놓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와 함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처음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또 낮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함께 동일한 생각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래. 예전에는 육신적인 성도라고 판단해서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여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드디어 연합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불평의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교제에서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가 섞인 불평의 소리가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에 들립니다. 결국에는 불평에 대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이 코라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도달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공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언급했었던 그들 중 일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존재인 멸망시키는 자로부터 시작된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비난과 불만과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난과 불평을 그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변질되고 실족되어서 배교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에서 기쁨과 만족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작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비난과 저주와 원망을 취급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고집합니다.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제가 성립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실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질서 있게 바로 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바로 서야 여러분의 지역 교회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부부 관계가 엉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어떠한 유업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난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이미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비난과 불평이라는 도구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전체성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에 온전히 서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채우지 못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도 아니야, 비틀어서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오래 참과 같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나를 잠식하고야 말았던 그 비난과 불평은 결국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파괴시키고야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 파산과 실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작에 우리의 영적 시력은 흐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서도 무엇을 봤던 것이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봤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적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때려 박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눈이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코라의 반역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큰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결국 교회 전체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난과 불평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히 서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와 맡기신 그 지체들을 분열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조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안에 들어온 비난과 불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조차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1절에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을 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것이라.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두 귀에다 얘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너희의 사체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런즉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나를 대적하여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리니 내가 너에게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맹세한 곳에 관해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를 제하고는 너희가 결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 곧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으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지역을 알게 되리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귀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그들 스스로가 야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따르면 당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돌팔매를 막 해도 물에 풍덩 빠지면 그 돌멩이를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그런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불평,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낙담하게 되었고 자신이 소유하고 붙들고 있었던 기쁨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명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에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자신의 손에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로 무려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 2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7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 곧 너와 너의 형제 아론은 막대기를 가지고 지폐에 한 대 모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물을 내어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생성해 내리라. 그리하여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10절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모세는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쁨과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였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온 것인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기어코 너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비난에 자신의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고 낙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 또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연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결국 모세도 분노하게 되었고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유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게 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저는 단연컨대 낙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 좌절, 낙담.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 400명을 처단하였지만 사악한 자의 새치혀에서 나왔던 그 말이 무너져서 광야로 달아나
향나무 아래에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신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멸망시키는 자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낙심하게 만드는 데에는 끊임없는 비난과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영을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비난과 불평을 하는 자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시키는 자의 이러한 의도와 계략을 모른 채 그의 일꾼들로서 자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라흐의 쓴물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했고요. 우리는 그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비평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볼까? 내가 한번 들어볼까?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은 오직 부모님 한 분밖에 없듯이 성도들 각자를 진심으로 위하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컨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 안에서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생활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싸우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비난과 불평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비평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감사는 원망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고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통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감사들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의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자신의 길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데 탁월한 독을 쏘아대는 혀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스럽고 우리 또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에 의해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성정이 바로 우리의 성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남긴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부녀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편에서 기뻐하노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가 선한 것들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들에 관하여는 미련하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영적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원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들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